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다가 전부 수장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그 전반부만 교독했지만 홍해를 건너서 애굽 반대쪽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선창하자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린 내용입니다. 그 앞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지금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사들의 병거와 그 지휘관들, 장관들이 군대가 다 홍해가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예 전차 군단이 괴멸됐고 총사령관 이하 장교들이 전부 전사했습니다. 그 전에 이 애굽 군대는 히브리 신의 너무 큰 능력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군대를 재정비해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추격을 하겠다는 것은 아예 그런 의지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히브리 신을 가장 인정하기 싫고 내키지 아니했던 자들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가장 완전하고도 진심으로 항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라야 상대의 힘을 그 진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의 기적은 자연재앙의 모습이었고 인명손실이 없었습니다. 10번째 장자가 죽을 때도 한밤중에 침상에서 누워 자다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 신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것도 아니요, 그걸 측정할 기준이 없으니까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군대는 세계 최강 최신 무기가 아예 작동을 안 한 거죠. 아무 반격도 할 수 없고 반격하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눈앞에 도망가는 걸 빤히 보고도 칼이나 창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바다에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 신에게 직접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5절에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돌은 1초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고 다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두려워합니다. 애굽 군대가 두려워할 정도라면은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 같은 적은 나라들은 이 기적을 전해 듣고 더더욱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대적할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건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이 병거로 추격을 해오자 이스라엘이 죽겠다고, 이제 죽었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애굽 군대도 그렇고 그 바다라는 장애물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려고 지금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으로 진군할 때 만날 나라들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걸로 비교하자면은 미국의 그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세계 최강 최신
전폭기가 수백 대가 동시에 떠서 무력 시위한 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하나님 당신께서 점령합니다.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여호와가 고대 신들의 힘기르기 시합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들은 아예 실전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헛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리 다 합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대적할 존재는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이미 확정된 승리를 어떻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뤄내느냐, 그것만이 하나님께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완벽한 선으로 실현됩니다. 당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당신을 점령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또 반드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맺게 해준 결실을 거두게 하고 그들로 누리게 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걸 주변에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주변에 신자로서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있고 죄악도 있고 사탄도 있고 사망의 허감의 세력들이 이미 우리 머리에 예수의 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만 듣고도 벌벌 뜹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가 할 일은 또 뭐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그 열매를 찾아서 누리고 이웃과 나눠야죠.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데 이건 성경 최초의 찬양 기록입니다. 창세기에 노아나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나 야곱의 처레아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입술로 시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배해야 하는 찬송의 형식이라고 분명히 밝혀놓은 건 성경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강요하지도 아니했고 주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전한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인류 최대의 역사 기적입니다.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로서 압제를 받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1952년에 태어났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소식을 라디오로 통해서 한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전부 장롱 속에 숨겨놨던 태극기를 들고 차발적으로 거리에 뛰쳐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36년 만에 해방입니다. 지금 출애굽은 400년 만에 해방입니다. 그 10배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걸 잘 실감을 못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2002년에 월드컵 4강 때 달성했던 그 감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감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신분, 지위, 재산, 학력, 남녀노소 전혀 상관 안 하고 누구를 봐도 신나고 좋고 전혀 모르는 사람, 심지어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어깨 동무하고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췄지 않느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올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이 드디어 물거품 되는 것 아닌가, 저들의 칼에 다 죽는 것 아닌가 공포와 절망에 빠졌는데, 도리어 애국 사람이 몰살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단순히 크고 기쁜 날이 아니요, 나라가 해방됐다는 이 차원을 넘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꿈에 부풀릴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겠다는 소명감도 부족해서 그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심지어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 죄를 해결하고 죄책감에 들지도 아니했어요. 바로 이틀 전만 해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그거 부끄러울 여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강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남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느니 차라리 바로를 섬기겠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역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상식이 없었겠어요? 그 정도 기초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출애굽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지금 그게 지금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서로 살을 꼬집어 본단 말이에요.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애굽에게 당했던 그 고난과 수치, 그 괴로움 등 그게 다 떠올라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냥 눈물, 콧물, 디비덤벅이 돼서 찬양하는 겁니다. 가슴 속에서 샘솟듯이 저절로 찬양이 튀어져 나오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100% 진심이요, 100% 순전한 믿음이요, 또 특별히 100% 200만이 완전히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됩니다. 그럼 순전한 찬양의 첫째 조건과 요소는 뭐예요? 찬양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최고도로 올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순전히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거야.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야. 감정이 최고대로 올라야 되는가? 다 맞지만은 첫 번째 요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절로 찬양해야지. 저절로 찬양하는 게 찬양의 첫째 요소입니다. 저절로 찬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께 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저 교회 갔더니 찬양이 너무 뜨겁고 좋아서 은혜 받았다는데, 그건 엄격히 말해서 그건 틀린 말인 거죠. 이미 은혜 받은 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양을 하는 거죠. 네?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건 반드시 찬양을 하기 마련인 거죠. 음악의 장르나 곡조나 리듬이나 악기나 인도자의 실력이나 멘트나 그런 걸로 감정이 고양되는 게 그게 은혜가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찬양을 해서 은혜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문제만 자꾸 생겨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음해받고 모욕당하고 자존심도 너무 상해. 가족끼리도 불화가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 말씀과 기도는 더 열심히 받겠죠. 그래도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의심, 불만 잔뜩 안고 주일 예배에 왔는데 마침 찬양하는 가사 내용이, 곡조 아니고 가사 내용이 이전에 내가 체험했던 것과 그 은혜와 일치할 때, 그때 뭐예요? 이번 고난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때 뭐 심령을 누르고 있던 모든 영적인 압박에서 풀리면서 절로 눈물이 나온다. 지난주에 아무 은혜를 안 받더라도 어쨌든 이전의 은혜의 체험과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나도 찬양할 힘도 없어. 찬양 따로, 가사 따로, 내 절망이 따로 있을 때 여전히 눌려 있을지라도 다른 성도들과 허거하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다른 성도가 밝은 얼굴로 찬송하는 그 모습만 봐도 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났지만 내 주위에 함께 기도해 줄 성도가 있구나. 바로 곁에 주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었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줄로 부어진 구역이 얼마나 귀하다. 예수님이 나를 잠시 지금 예면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공동체 안에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영원토록 없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다. 그럼 기쁨은 몰라도 평강과 안도감이 회복된다. 그게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모세가 지금 찬양을 시작하고부터 오늘 전반 내부까지만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한 일만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닌 너무나도 경이롭고 거룩한 일이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한테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내 쪽에서 노력과 능력과 공로, 자격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심지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실력, 믿음의 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조차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전혀 무관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자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는데 조금이라도 그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1%, 몇 프로라도 영향을 미치면 그게 신자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100% 순전한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그 단 몇 프로라도 인간이 인간을 찬양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나 모세의 공적, 자격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떨어진 적이 없고 우상숭배의 죄까지 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하신 백성이라는 오직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수정, 거역, 포기하는 법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한 게 이 출애굽입니다. 그 모세 찬양의 전반의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주 같은 이가 없다. 주 같은 이가 없다. 후반부에도 뭐예요?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다고 그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전부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님, 모세 이야기도, 모세도 한마디 없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해서 주의 힘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여보냈다. 그 간단한 문장 하나에도 주가 4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것은 곡조 달린 경배입니다. 월십입니다. 경배받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영원한 그분에게 하나님의 피조물 전부도 찬양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물며 모든 인간이, 심지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너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서두에 이 모세의 찬양이 100% 순전한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100% 순전한 찬양인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효과가 3일을 못 갔습니다. 마라의 성군을 만나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알다시피 그 후에 강야를 방황할 때 심심하고 애국 고기가마 곁에 그립다고 타령을 반복했고, 요즘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배우지만은 나중에 에레미야서 후반부에 가면은 급기야 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부 나옵니다. 2번 다시 못 볼 거라 했는데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200만이 참가했던 역사상 최대의 찬양의 집회가 단 3일 만에 역사상 최대의 불평판 잔치로 급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싫지만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원죄하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겁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그리 심하지 않아도 그래요. 조금만 먹고 마실 것 부족하고 그래서 불편하면,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장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전한 찬양이 틀림없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찬양도 순전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당장 저부터도 3일도 안 돼서 넘어진다고. 인간은 우리가 자신하는 만큼, 우리가 꿈꾸는 만큼, 우리가 계획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심지어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최후의 마지노선보다도 더 연약합니다. 더 초라합니다. 더 믿음이 약합니다. 도저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 인간을 자꾸 비하하고 모멸시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죄에 찌든 인생살이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둘러보시면 단 한 사람도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신 있게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공간에 제한도 없고, 내 믿음에 상관없고,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본 것과도 비례가 안 되게 사탄이 곳곳에서 엄명한 노림수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깨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고 그걸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 순전하게 완전하게 의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100% 순전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0.01%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깨어지고 깨어지는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이 100% 우리가 완전히 찾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눈물로 제단을 삼는다. 반드시 기쁨의 하관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가장할 필요 없습니다. 11절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뜻이 단순하게 유일한 신이다, 신의 숫자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처럼 행사하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우상신들과 전혀 다른 신들이더라. 다시 말하지만 능력면에서 다른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애굽 주술사들도 처음에는 비슷한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다른 것과 완전히 달랐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도 애굽에 남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출애굽을 이끄신 것, 그게 유일하게 다른 겁니다. 인간이 당신의 언약 백성마저도 신자가 바치는 정성과 재물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바친다고 많이 받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바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세상에서 역사상 최고 큰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바쳐도 하가 생긴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느냐. 신자가 거룩해지고 믿음이 높아진다고 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만의 고유하시고 원대하시고 완벽하신 영원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족속을 두렵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멀리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준비하시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선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해와 무관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종교적으로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그만큼 더 부어주겠다. 찬양다운 찬양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게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와 연단과 소망 가운데 장래일을 안다는 의미는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장래일을 모르니까 인내를 해야 되고 연단을 해야 되고 소망을 해야 된다. 캄캄한 중에 사방에 꽉 막혀 있는데 고난 중에 지금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찬양을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최고로 순수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찬양 집회는 성경의 기록에 안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콜로세움에서 단체로 한형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맹수의 밥이 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찬양입니다. 처음 돌을 맞았을 때는 분명히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선교에서 볼 때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있어서 봅니다. 레이저막으로 보호해줘서 고통은 잠시 겉버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의 빛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때까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평강과 안락과 자유와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들이 선교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를 시인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오직 내주는 예수님뿐이다. 그것 하나로 죽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부활 소망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첫 열매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 출애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자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로 로마 황제와 세상이 통치하는 예수 몰랐던 인생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근거도 그 사람은 예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 평생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평생 통틀어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을 두고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란다는 확실히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찬양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데 선한 일이 생기는데 그거 감사하고 찬양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건 신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닌 거죠.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창조하신 목적이다. 비로소 구원을 얻었을 때 어떻게 돼? 인간다운 인간의 삶으로 회복이 된 거다. 하루 종일 찬송가 틀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깨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천국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자다운 온전한 믿음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결론은 그래서 이겁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너희는 다시는 영원토록 애굽 사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